반갑습니다. 가득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인사하셨겠지만 다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를 향한 사랑을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길배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소서. 주님 곁으로
그만의 나기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믿기 원하네.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그만의 나기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이 더 지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믿기 원하네. 나의 참소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만의 나기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내 안에 주를 향한 노래, 내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내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영원은 주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찬양하니.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아버지 시간에 친구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옵소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요한 소식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예배 시간 안내 중에 이제 입장 시간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일날은 9시 반부터 여러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조금 더 일찍 오실 수가 있죠. 8시부터 오실 수가 있고요. 오셔서 조금 미리 기도 시간이 좀 짧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일찍 오셔서 먼저 이렇게 기도 시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일부터 세계 선교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목요일까지. 그래서 약 500분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총회 우리 가족들이 한 3,000명 정도가 같이 선교대회에 참여하는 큰 대회도 목요일날 하루 정도 진행이 됩니다. 또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에 특별히 선교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교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공동이해를 하고 성찬식을 합니다. 이 공동이해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저희의 첫 그런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밟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음 주 공동이해를 두고 진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 가운데 진행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월 2일 날 우리 새가족 일기 수료식이 있고 이때 직분자 및 우리 서리 집사님 임명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또 재직회도 더불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 절차들이 조금 빨리 마무리가 되면 우리 가스펠 미션을 현장 사역을 3월 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 대신방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여러분 가정들 제가 이제 방문하게 되겠죠. 원하시는 분 한해서 그리고 우리 미션홈을 통해서 그래서 미션홈 조직이 3월달 중에 이렇게 세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응답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초안인데요. 오타도 많이 있고 또 여러분하고 좀 변동돼야 될 상황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짠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짰기 때문에 아마 3월달에 저희가 대신방을 하면서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이 미션홈들의 틀들을 갖춰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 혼장님들은 우리 이 홈원들과 같이 소통하시고 교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예일교회, 마가다락방교회,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사는 게 쉽지 않은 삶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몸부림을 친다면 하나님 우리 삶을 되게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를 위해서 내가 뭔가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가 좀 부족하고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 가운데 나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말씀들 또 여러분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들을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축복이죠. 우리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앞뒤로 서로 교제하실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진심으로 축복해 줍시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주께 예배하게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할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생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승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정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승주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시며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각자 현장 속에 살다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정성케 하사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영광 받으시고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어 큰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연에 이 가스펠 교회에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며 시대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각자의 여러 사정을 가지고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모하며 은혜 받고 하나님 계획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이 지금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복음의 생명과의 제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광을 갑자기나 더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증거될 때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며 전 성도들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시대를 담는 축복의 그릇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한 해입니다. 그쵸? 아마 여러분이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 또 오후에 사도행전의 말씀, 그리고 금요철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올해 1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자신들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청정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삶을 산다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삶들이 많은 것들이 변화가 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하길 원하시죠.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축복받길 원하시고 성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그 축복이 언약 안에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공도 할 수 없지만 또 그러한 성공은 반드시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성공한 그것 때문에 수치의 자리에 조롱의 대상자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시편 78편 13절에 18절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진짜 놀랍죠. 엄청나게 성공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와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복음이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라고 한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파멸의 자리로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황폐의 자리로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두려운 것이 제가 목사가 되니까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상황들을 이해 못한다고 얘기하겠지만 이 목사의 세계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 목사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뭔 말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없는 목회를 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하고 좀 다릅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새벽에 이렇게 이 거실의 한 구석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런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많은 사역들을 하고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내 기준? 내가 여태 배워왔던 이 목회 선배들로부터 책으로부터 많은 제가 쌓아왔던 경험으로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에 맞춰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모든 기준이 여러분 세상에 있다면 사람들에게 있는 그것에 있다면 목회 없이도 미끄러질 수 있겠죠. 목회 없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삶과 도전을 하려고 많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위치들이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막 살다가 몸부림 치다 보면
우리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우리가 갈 수 있겠죠. 근데 기준이 없는 겁니다. 다 사람들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있냐? 세상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다. 또 목회적인 입장에서는 다른 교회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가 제 은연 중에 책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것들에 기준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상적인 위치에 있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 가지 문제와 많은 갈등, 고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재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지만 몸이 안 좋은데 자꾸 이상한 돌팔이 의사의 기준을, 자꾸 뭐 인터넷의 기준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기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몸을 자꾸 치료를 하면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가장 정확한 의사, 가장 정확한 이 육신을 정확히 잘 알고 나를 잘 아는 의사의 말을 듣고 치료를 받아야 음식 조절도 하고 건강도 하고 활동을 해서 내 몸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정상적인 위치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거는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 7장의 설교가 굉장히 저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의아한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런 장면이죠. 사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작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이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좀 실망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번 주에 계속 보면서 좀 실망을 몇 번이고 다시 봤거든요. 아무리 봐도 실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제가 이 전주까지 설교를 여호수아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면서 엄청난 여리고 앞에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는 삶을 살았다고 계속 설교를 했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갑자기 이 여호수아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작은 고난이 왔는데, 작은 문제가 찾아왔는데 여호수아에게서 옛 체질이 나온 거죠.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죠? 요단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단에 건너기 전의 삶이 더 좋았다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도대체 왜 부르셨습니까? 그냥 요단 건너편에 있었을 때가 훨씬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으로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도 이럴 수 있지. 그래, 여호수아도 인간인데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들도 가지게 된 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연약함과 많이 비슷하죠. 막 뜨겁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결단을 하고 막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해놓고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다시 옛 체질로,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여호수아가 그 고난이, 그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 제사장들을 모아놓고요, 옷을 찢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여호수아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케 하셨는지 여호수아가 이유를 모르고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막 물은 것입니다. 막 원망하죠.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오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문제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따져 묻기라도 해야 되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대화를 안 해버리면요, 영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 맞아도 따져 묻기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 나한테 왜 그러냐고 부부 사이에도 따져 묻기라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대화 안 하고 서로 갈라서 버리면요, 그거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져 물으러 간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가 틀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 기도 속에서 과거의 것을 끄집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은 그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체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대체 왜 너희에게 그런 고난이 왔는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뭐 여호수아가 전략을 잘못 짰니, 뭐 교만해가지고 숫자를 조금 데리고 갔니, 뭐 여호수아가 원래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전략대로 안 하고 자기 뭐 교만해가지고 뭐 숫자를 조금만 데리고 갔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다 틀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내 물건을 훔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그 사람 때문에 실패를 주셨다고 하나님은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무리 속에서 함께 공동체 속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물건에 손댄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설교합니다. 하나님 물건에 손대가지고 그게 범죄가 임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물건에 손대고 손대지 않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바친 재물들이 욕심내서 내 물건을 손댔으니까 너를 벌하겠다,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없으셔서 그 물건들 다 폐기하고 불사르고 다 없앴거든요. 왜요? 우상을 섬기던 물건들이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오염이 될까봐 하나님이 다 폐기하라 했는데 그 물건에 손댄 거죠, 아간이. 근데 그 물건에 손댄 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뭐에 초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범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리고 전투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요. 이거는 그냥 예고 없이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흥분하셔가지고 그냥 벌을 주시고 범죄에 대해서 흥분하셔가지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간이 그것을 어긴 거죠.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성경에 아간을 굉장히 조명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 중에 이렇게 자세히 집안 얘기를 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다 읽었으니까요. 이번에 몇 번 읽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많이 조명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드뭅니다. 아간은 어디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으뜸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가 4대째나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 4대를 다 거론을 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뭐 증손까지 다 얘기했으니까 증손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4대까지 제공되는 걸 보아서 이 유다 지파의 유력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유태인의 전승에 따르면 그는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세라의 후손이었습니다. 즉 진정한 이스라엘 전통의 계보 속에 나온 사람이 아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성경에 이거를 왜 조명할지 묵상을 해봤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겉도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따라오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일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핵심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측근이었다는 것이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 내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의 범죄가 가문을 결국은 멸절시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불신앙하는 한 사람이 통로가 되어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배경이나 위치나 모든 것에서 뛰어난 아간이었는데 굉장한 그 핵심 하나님의 역사를 본 핵심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불신앙이 하나가 통로가 되어서 꼭 반대죠.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이 라합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언약궤에 들어갔던 것과 반대로 이 아간은 오히려 반대로 위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온 가정과 가문이 다 멸절당합니다. 하나님이 씨를 말려버리시죠.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를 묵상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엘리트 집안의 괜찮은 가문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완전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꼭 시편 78편의 말씀과 같죠.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 미끄러뜨려 버리신 거죠. 한순간에 하나님이 이 바람처럼 그 성공을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 기생 라합은 그 작은 믿음 하나로 가문을 살리고 장차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는 축복의 가문으로 자기 가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한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분명히 여호수아는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행동적으로 봐도 여러분 다른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여호수아가 전략을 짜거나 침략을 할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근데 오늘 7장은 희한하게요. 이 범죄와 맞물려서 이 아간의 범죄를 다루고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질문 없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의 말을 듣고 정탐꾼은 조금의 숫자를 얘기했지만 자기는 조금 몇 명을 더 보태가지고 30명쯤 쳐들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전략을 짜서 아이성의 오늘 차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묵상한 중에 중요한 거는 이 아간의 범죄가 이 작은 범죄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요? 공동체. 신기하죠? 영적인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 그 한계가 중요하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성 여리고는 이 여리고 때는 사상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싸우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아이성 때는 무려 36명의 전사자를 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충격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뭘 붙잡았냐면 사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패배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맞죠?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보통은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고난이 오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예배 생활을 안 해서 그 고난이 왜 오는지 그 실패가 왜 오는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쌓여서 그 잘못된 행동들이 영원히 각인되어서 결국 내 삶이 실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가문으로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가문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야, 장로님 가문인데, 권사님 가문인데, 야, 옛날에는 한신앙했는데, 옛날에는 하나님께 한번 쓰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녀들은 예수 다 안 믿고,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가문이 어느 순간에 불신자의 가문보다 더하게 가는 그런 가문을 봤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가문도 봤습니다. 정말 열악하고 어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할 만큼 좀 불쌍하고 짠한데 그 속에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바뀌고 변화돼서 축복의 가문으로 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귀한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부분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아간의 일을 몰랐을까? 전혀 몰랐잖아요. 여호수아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확신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했겠죠. 아니, 그 큰 여리고에 5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챙겨야 됩니다. 성도들이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놓치고 있다면 책망해야 되겠다.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상반된 삶을 살고 있다면 권면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성도가 기분 나빠서 교회를 옮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더라도 그게 맞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아간처럼 그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온 가문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 실패의 가문이 되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저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겠구나. 그게 목회자에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셨구나, 교회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라합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으로 여러분이 축복의 가문으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아간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잘못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잘못된 기도를 또 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기도를 보고 굉장히 좀 소름 돋았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의 기도, 불신앙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이렇게 기도한 줄 몰랐었습니다. 이번 주에 자세히 보니까 이 기도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7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야, 놀랍죠? 누가요? 모세입니까? 아니죠. 누가요?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가요.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해서 하다가 좀 힘드니까 여러분이 저를 좀 힘들게 하니까 목사님 차라리 예일교회에 있었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뭐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솔직히 우리 임대영 전사님이 차라리 예일교회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꼭 이런 겁니다. 진짜 꼭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리석죠. 진짜 어리석죠.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따지는 거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패가 수치스러웠나 봅니다. 자신의 실패가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러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물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습니다. 몇 번을 읽었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가 왜 이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부끄러웠던 거죠. 수치스러웠던 거죠. 그렇게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밖에 몰랐던 여호수아가 어느 순간 여리고성의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 자기가 슈퍼스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 부분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교만한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성공도 하나님께 있고 실패도 하나님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공만 내게 있고 실패는 하나님께 있고 뭐 이런 것입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잘 하나님의 우리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그걸 믿지 않은 거죠, 사실. 우리는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놓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따졌습니까? 하나님의 일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오고 그 언약의 모든 여정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여호수아가 도대체 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것은 본인의 수치 때문에 그랬습니다. 본인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괜히 우리 어깨가 으쓱해지고 우리가 생색내고 누구의 자리로 가려고 하죠? 자꾸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와 위기 속에서 저는 그 신앙을 놓치지 않게 하나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저는 어젯밤에 기도했습니다. 사단이 공동체를 치고 들어오는데요. 영적인 지도자가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공동체를 딱 치고 들어왔는데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은 고난입니다. 그 모습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흔들리고 지도자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런 상황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뛰어넘고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것은 우리의 그릇 준비겠죠. 우리의 믿음의 준비겠죠.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의 큰 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이렇게 전략을 짜서 이렇게 쳐들어가면 이렇게 돼서 가나안에 간다 이런 정도의 그냥 단순한 여정이 아니죠. 거룩한 정복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가문과 우리 지역과 제3세계를 향해서 진짜 복음으로 저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많은 생명들을 살려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룩한 도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과 똑같은 사역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정복하는 거라면 우리의 열심으로 가능하겠죠. 맞죠? 우리가 그냥 어떠면은 그냥 열심을 하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정보를 다 가지고 와서 우리의 회의 자리에 가지고 와서 늘어놓고 그걸 따라하고 그러면 될 것 같죠, 여기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온갖 전략을 가지고 온갖 머리를 다 쥐어짜고 회의를 통해서 그 낸 결론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가나안 정복은 거룩한 정복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과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공동체, 이 아간의 실수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짚고 가시는 거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만 책망하고 그 사람의 문제만 해결하고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실패를 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아이성의 전투를 실패하게 하셔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닫고 가도록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디 가더라도, 우리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걸 다 점검해서 우리 공동체는 같이 가야 됩니다.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걸 깨닫고 그냥 막 달려가서 성공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좋은 건물을 짓고 하는데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언약 백성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 좀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조금 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우리는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안에서 가길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셨거든요. 그 체질 만들려고 40년을 기다리셨는데 오늘 아이성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바로 실패를 주시는 겁니다. 바로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축복이죠.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가스펠 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안 믿으십니까? 이런 고난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실패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전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실패를 주세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전략을 짜고 막 달려갈 때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고 하나님 언약과 상관없이 간다면 하나님 그때 고난을 주세요. 그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죽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방법까지 얘기해 주시죠. 나중에 7장 하반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여호수아가 물었거든요.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도대체 누가 범죄를 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제비를 뽑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딱 걸렸죠? 아간이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최측근이었거든요. 그 공동체의 핵심 멤버였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뭐 어차피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그 물건을 훔친 게 뭐가 죄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설교가 도덕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병들어 있습니다. 아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같은 삶을 소망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의 모든 땅을 다 주시려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끌고 가시는데 아간이 작은 물질에 꼭 갔습니다. 작은 물질에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게 그릇이죠. 그래서 이 아간은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소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청종하며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당연하겠죠. 다른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목적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는데 나머지 삶이 다 회복되는 게 언약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이십니다. 하나님 당신과만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정말요. 아간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언약을 어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간이 물건을 훔쳐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게 아닙니다. 아간이 그 물건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이 자기가 취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게 아니라니까요. 뭘 어겼죠? 언약을 어겼습니다. 언약 백성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삶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음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아간은 그걸 믿지 않았죠. 하나님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찾아내야 되겠죠. 세상은 사실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이, 악한 영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혹을 주니까요. 이 아간이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사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막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다 해서 그 은혜로운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도 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도대체 저거 뭐야 쟤네들 뭐야 할 만큼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신뢰하는 삶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있거나 주변에 똑똑한 지인들에게 있거나 혹 다른 무엇인가에 있다면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십니까? 왜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당신에게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는데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왜 언약 백성으로 축복하시지? 이런 장면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독사의 자식들아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싫어할까? 이런 장면도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이해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을 붙잡기로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친히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을 하나님은 천국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무서운 것은 그 말씀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도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멀리 해외를 간다든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도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 중에 복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 삶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만 참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이 이 말씀에 대한 집착은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LA에 가서 이 유대인 랍비들이 운영하는 초등학교를 방문했거든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냐? 얼마나 교실이 지저분하냐면요. 여러분 엘리트 학교잖아요. 부모들이 다 의사, 변호사예요. 유대인들이 100% 의사, 변호사.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학교 시설이 얼마나 좋냐? 최첨단입니다. 여러분 칠판이 다 그게 제가 갔던 게 한 5, 6년 전이니까요. 이 칠판이 다 이런 프로젝트가 아니고 칠판이 아니고 그냥 화면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아이패드처럼 쫙 펼치면은 이 사람을 쫙 펼치면은 심장이 확 나오고, 그럼 심장에 관한 정보가 이렇게 다다다닥 뜨고, 꼭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그런 장면과 같은 칠판이 교실마다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부자들입니까? 다 누가 될까요? 부모들이 되겠죠. 근데 교실이 얼마나 지저분하냐? 책상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벽이 빈 공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통 아이들의 작품으로 아이들이 써놓은 그림과 글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다 뭡니까? 다 성경 구절입니다. 다 성경의 인물 그림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존경하는 인물들. 그래서 그 벽의 그림들이 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제가 질문했다니까요. 그 교감 선생님, 랍비신데 교감 선생님에게. 제가 통역을 통해서 질문해서 우리 손아라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죠. 근데 그림이 제가 보니까 막 그리다 만 것도 있고, 막 그림이 막 진짜 못 그린 그림 있잖아요. 아,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림들도 막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벽에 이런 그림들은 어떤 기준으로 걸립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이 교감 선생님이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웃으면서, 아, 당신 한국에서 오셨죠?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반대로 질문해요. 잘하는 것만 1, 2, 3등만 걸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이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꼴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작품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답변을 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챘죠. 그래서 거기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책상에 이 성경 구절로 신명기의 말씀, 뭐 이런 탈무드 말씀들이요, 얼마나 지저분하게 있는지 여러분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청종하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진짜 복중의 복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공동체가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기준들을 두고 많은 갱신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건강해지려면 많은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감기가 걸렸는데 그냥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내 몸에 큰 병이 왔는데 똑같이 살 수 없죠. 의사 말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좋은 음식도 먹고 필요 없는 음식은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치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또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막 의롭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살고 막 갑자기 여러분이 막 술 담배 끊고 막 여러분이 막 착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의 기준은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위치입니다. 그러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 가장 기뻐하십니까? 부모로서 위치를 만들어줄 때, 자녀들이 부모의 위치를 존중해줄 때 부모님들은 가장 보람되고 흐뭇하겠죠. 그쵸? 늙었다고 아무렇게 하거나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상하겠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원래 우리의 주인이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사단 마귀의 종노릇 하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단 마귀의 그 가짜 주인은 우리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는데 계속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위치가 없이 살아가니까, 우리의 중심에 세상의 것을 중심에 두고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주시는 것입니다. 치욕스러우신 거죠. 축복줄 내가, 네 인생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내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나를 모른 척하니까, 하나님을 투명 하나님 취급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삶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찾아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의 위치에 있을 때 비로소 모든 문제가 풀리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이거를 붙잡았죠. 여호수아가 이걸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답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갱신할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겠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갱신하고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든데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가 힘든데요.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깨닫기만 해도 됩니다. 저는 우리 가스펠 가족들에게 오늘과 같은, 오늘 이런 아이성 전투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증거 있는 교회로, 진짜 그런 증인들이 일어나서 우리 삶이 연약하고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저 3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 있는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주인의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으면 정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이 땅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가슴을 가족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중에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에게 실패가 오고 고난이 왔을 때는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정말 기도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 맹세하여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라고 하나님의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일 채워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주임대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복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또 우리 삶 중에 하나님의 위치를 올바른 곳에 두며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고 갱신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정말로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길 원하는 모든 가스펠 가족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식사는 우리 구병석 곧 집사님 되시겠지만 아무튼 우리 김명희 귀한 우리
우리 어른, 우리 가족의 엄마, 아빠 같은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식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네, 같이 식사 맛있게 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고 오늘 주일학교 교육이 잠시 있습니다. 우리 오로라 선생님께서 우리 멤버들 잠깐 만나서 교육을 해주시고